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어떤 거로 묶냐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인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다락방이 떠오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 특별히 13장에서 17장을 일컬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3장의 내용,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 그렇죠? 제자들과 나눴던 일, 그게 13장의 내용이고, 14장에서 16장을 또 하나로 묶는데,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따로 딱 뗍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기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오늘 14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어제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것일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의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까닭과 이유는 뭐냐면, 이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하실 것도 예고하셨고요. 암시적으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떠난다, 죽게 된다. 너 나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 끝없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왜 가실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믿음과 소망을 독려합니다. 그 내용이 2절 하반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 2절 상반절은 이야기 읽진 않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집이 어디를 일컫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들도 훗날 나를 그곳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생명이심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 되심의 근거에서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하고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연거퍼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 이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14장의 말씀 쭉 암송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좀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과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분이 참된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합니다.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호자, 위로자, 그리고 중재자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리라. 그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지만 누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1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이 그런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도와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재시 대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재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눈으로 한번 딱 찍으시고요. 15절 그리고 21절, 23절을 주목해서 체크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명령했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15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또한 불신앙의 집단인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17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겠다. 그죠? 샬롬, 그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26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데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28절 상반절 그리고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31절 말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알게 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까닭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만방에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14장에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근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져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온전한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근심을 극복하는 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온전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본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인 까닭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떠나실 것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 주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발 나와 너희와 함께 했으니 제발 나를 온전히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거듭나느냐? 그러면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근심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즉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향한 근심, 또 어려움들 때문에 막 매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새벽에 나오신 까닭과 연유도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까닭과 이유, 물론 주님과 1대1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남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심, 걱정, 고민,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악법들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마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게 재력이 있다면, 그죠? 내게 재력이 있다면 이런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될 텐데,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 법들을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 또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더 건강이 있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근심을 덜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인간의 역할 가운데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근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변화됐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누가 거하십니까? 내면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잠자고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근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누군데요?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막 요동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 폭풍과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평안함을 유지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끼시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 10번 이상 통독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이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때 헛된 것을 쫓아가며 근심을 해결하려던 존재가 온전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귀한 존재가 됩시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깊이 나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구의 식구 중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판매원이세요. 직원인데 그 가게를 그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만 원씩 그 수입을 올려야 되거든요. 20만 원씩 어쨌든 팔아야 돼요. 20만 원씩 팔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게 오픈을 못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20만 원씩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집사님 오늘은 어떻게 20만 원 다 채웠습니까? 하면 아니요,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마감 시간이 6시면 6시 안에, 예를 들면 마감 시간이 가까울 때 딱 20만 원이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대요. 놀랍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가면은 성경 필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접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로 근심을 내려놓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작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분명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앞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집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주시고 복잡한 내면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함성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내면에 죄악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